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가 막힘없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고 내일도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에도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설프게 알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흐르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이전에 예수님은 은삼십냥에 팔리면서 죽음의 공포, 죽음을 경험하고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 밤에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신은 십자가의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신신당부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 앞에 그냥 단순하게 총 한 대 맞고 죽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통과 채찍질과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앞두는 그 상황 가운데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산에서 엄청나게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했던 이유는 자신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보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하면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순간에 잠시 하나님과 멀어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33살 때 십자가 죽으시고 그 삶을 살아 공생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복을 보면 항상 어떤 순간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걸어다니시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자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진리를 싫어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빛이 임할 때에 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에 누군가 갑자기 빛을 불을 켜면 눈이 부셔서 싫어하듯이 이 빛이 임하고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해를 입지는 않는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요한복음 8장 59절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건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적혀있죠. 하지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뭐라고 다른 성경에 적혀있냐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 나가서, 여기는 숨어 있다고 적혀있지만 그들 한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기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돌을 두고 치려고 하는데 돌로 때린다는 것은 그냥 한두 대 때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들 한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연구를 해봐도 그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지나가시고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또 한 번은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 폭풍은 사단 마귀가 일으킵니다. 실제로 사단 마귀가 일으키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연구를 하면 이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 배를 예수님 배를 타고 제자 지나가는 그 목적지에 그 반대쪽에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군대로 밀집한 군대의 조직이 된 귀신이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이 예수님을 자신의 앞에 자신의 동네에 건너오지 못하도록 이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폭풍, 적당하게 바람이 세게 불고 배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배가 뒤집어져서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엄청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태풍처럼 바람이 불고 큰 배도 아닙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면 알겠지만 작은 배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엄청나게 배가 많이 흔들거립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폭풍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일어나라고 고함을 칩니다. 예수님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어떤 뜻과 힌트가 있습니다. 엄청난 주변의 환경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예수님 꼼짝을 안 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를 외칠 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치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귀담아 듣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도 예수님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강 가운데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평강, 예수님이 경험했던 이 평강을 지금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편안하다를 뿐만 아니라 건강함과 온전함과 완전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지금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 평안을 가지고 그 한 가운데서 지나가는 그 평안, 폭풍 가운데서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평안을 지금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이 우리가 이런 평강을 예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평안하지 못할까? 아주 작은 문제에도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만 모자라도 남들처럼 조금만 좋은 집에 못 사도 우리는 왜 아주 작은 것에 이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할까? 저는 주말에 한 주간 동안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해지기까지 정리를 하고 요즘에는 어떻게 했냐면 생활 패턴이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를 하는데 토요일 날 8시도 안 돼 잡니다. 8시도 안 돼 자서 새벽에 한 2시, 2시, 오늘은 1시 40분 일어나서 하루를 아침에 정리를 합니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로 이 평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새벽 1시 30분, 40분 됐습니다. 눈을 떠서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사모님 이야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가 남편이 과로로 죽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저도 아마 과로로 단명을 했을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청빙을 받고 목회자들의 학력으로 인맥으로 그렇게 받는 겁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개척을 해서 10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다 남편이 젊은 날 가로로 죽었는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 비참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평생 고생만 하고 희생을 하다가 빨리 죽는 걸 보고 이 아들이 분노 가운데 신앙을 버립니다. 이제 신앙을 버리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아들이 신앙을 버리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충격을 받는데 어느 날 이 큰아들이 어느 날 외지에서 나가 살다가 교통사고로 당해가지고 적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 이야기 왜 생각나냐면 이 사모님이 평생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삽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보통 열정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데 이 사모님은 평생에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저주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남편을 빠른 날 데려가고 자식이 죽고 있을 때 하나님 저주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눈을 뜨자마자 이게 생각이 났는데 저는 믿음 좋은 척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상황이 오면.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진리를 왜곡 없이 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어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모님의 상이 되면 그것을 그 가운데 평강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하에 있을 때 없는 돈에 한 100몇십만 원 후원했던 일이 있었는데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 죽었어요. 그 아들이 남매가 3명 있고 남편 이제 사모님 남편 5명인데 5인 가족이 다 죽고 막내 7살짜리만 살아남았는데 이 막내 7살짜리가 두 팔이 잘린 채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없는 돈에 한 150만 원인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아이가 적어도 한 고등학생쯤 됐을 건데 중고등학교.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 팔이 멀쩡한 채도 두 팔이 잘린 채 살아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솔직히 이 정도 상이라면 누구나 원망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 걱정을 많이 하냐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뭐 굶어 죽는 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물론 뭐 SNS가 발달해서 너무너무 비교를 하니까 그 비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뭐 조금 좋은 거 못 먹어도 힘들어하고 남들보다 조금 차를 못 사고 좋은 차를 못 사고 남들보다 조금 여러 개 못 사면 왜 이렇게 걱정이 심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고 괴로워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잔잔한 음악,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이런 가요 음악을 들으면 마음 편안해지고 명상을 할 때 마음을 비우고 마음 편안해지고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에 보면 오래된 찬송, 오늘도 찬송가를 한 곡을 불렀습니다. 예수 따라갑니다. 빠른 곡이 오래된 찬송이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유명한 찬송 중에 평화 평화로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이 찬송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찬송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이 작곡을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가족들이 자식들하고 전부 다 사고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자기는 혼자 살아갑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한번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폐인처럼 살았을까? 엄청난 수없이 고뇌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자신 안에서 자신의 깊은 심령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이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그 평화가 내려온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믿음 있는 척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과연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평화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난날에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거 견딜만 했습니다. 뭐 목사가 돼서 자살 충동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지만 그것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하면 저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에 상관없이 한번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어렵게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제 마음에 오늘 성령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너 죄 지었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신앙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렵게 됐다는 사람은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가 있는데 세리는 도둑질을 해서 세금을 몇 배를 받아보니 사기꾼 새끼들이고 한마디로 창기는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세리와 창기를 다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몸을 파는 여자지만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없고 신분이 낮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잠시 보는데 브라질에 건강을 파는 거기에 몸을 파는 여자들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집안 대대손손으로 가난에 찌들이 집안이에요. 도저히 자기 딸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자기 딸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몸을 파는 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과 내 마음도 살아도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셔. 그런 뻔뻔스러운 마음과 그 중심과 하나님 보실 때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동성애자를 기독교 안에서는 엄청난 욕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 아주 보수적인 교회, 정치 색깔만 달라도 아주 죽이듯이 들립니다. 저는 그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정치 색깔 다르다고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 사람들 죽이라고 합니다. 막 예배 시간 죽여라. 뭐 공산당 좌파들 죽여라. 엄청나게 폭력적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이 교회 집단을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동성애자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동성애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만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고 믿었지만 그것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용서를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나는 구원을 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물론 하나님 은혜를 끊어줄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논리면 저와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속한도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만약에 걱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걱정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우리는 이 작은 것이 걱정이 되는가? 그 궁극적인, 그 근원적인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평안은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 마음에 근심을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뭔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예배 내려오기 전에 위에서 이사야 52장에 보는데 너희가 포로되었을 때에 그 스스로 목줄을 스스로 풀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 그거를 너희가 스스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냐? 그걸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마음에 근심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의별 문제들이 있죠. 돈 걱정 안 할 수 없고, 뭐 자녀, 뭐 건강, 미래, 뭐 앞으로 뭐 별의별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잘 보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4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서 어떤 생명의 근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랍니다. 여러분 부요도 내 안에 있고 건강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점점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무릇 그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예를 들면 아까 오늘 본문에 말씀처럼 네 마음에 근심을 허락하면 지키지 못하고 허락하면 근심이 니를 자각하기 시작한다.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그걸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가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걱정한다고 해서 그거 걱정을 밤새도록 잠안자고 한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그게 변화되는 게 내 삶에 뭐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내 생명을 갉아먹는 짓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내 삶의 마음에 걱정을 허락하지 않고 두려움을 내가 허락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게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자연스럽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찾아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가 가장 먼저 죽어야 될 것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겁니다.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절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너희는 그 어떤 것보다 너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근데 아까 로마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게 임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나머지 인생의 모든 것은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거리 없는 사람 없죠. 저도 걱정거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으면 걱정거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눈과 내 마음을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거 봐도 그거 내 인생 안 바꿉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걱정거리는 마음에 허락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지난날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부끄럽게도 믿음 없는 목사로서 걱정거리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애들을 학교 어릴 때 보내놓으면 사고 날까봐 다칠까봐 하루 종일 그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별앞에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걱정을 하면서 내 삶에 좋은 열매는 없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는 게 있죠. 그것을 걱정하는 그 영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돈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날마다 돈도. 그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그 돈의 영역에서는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그 영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건강, 날마다 어떻게 살, 거기에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걱정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걱정이 딱 가로막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에게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제주도 상규 형제 결혼식이 있어서 제주도 갔다가 평소 때 이제 시간이 조금 한 주간 자유로우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아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를 저녁에 막 몇 시간씩 하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침 출근할 걱정이 없으니까 밤늦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그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 갔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조금 아시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걱정을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갖 걱정거리 끌어안고 밤새도록 기도도 그 기도 아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거리 기도가 평강으로 바뀌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저에게 응답을 주시고 평강이 임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래도 진로가 잘 풀리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제가 다 같이 읽으려다 오늘 27절만 읽죠. 그 바로 위에 26절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떼어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저희가 본문 27절 읽겠습니다. 평강을 주느라 그 말씀 있죠.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샬롬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지. 그 바로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하면서 27절에 평안은 너희에게 끼친다. 연결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너희 삶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 그 다음에 평안을 너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평안이 있으면 걱정거리를 거절하고 평강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걱정거리 있는 가운데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네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너에게 평강이 있으니까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안과 걱정과 어둠이 있을 때 드는 생각은 99.99%가 가짜입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거 아무리 골똘하게 밤새도록 맨날 며칠 몇 달 고생해봤자 아무 변화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뭔가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급격하게 해결이 안 된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 말씀도 보면 7절, 8절을 보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조금 이렇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면서 8절 한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짤을 찾고 있다. 자, 7절에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면서 8절에 바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배고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짤을 찾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염려 가운데 살아가며 염려가 어떤 것은 문제에 대해서 걱정거리를 가득 차면 마귀가 삼킨다. 거기 염려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어떤 것에 어떤 영역에 딱 어떤 것에 걱정거리 있으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는 그 어떤 것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의 평강 샬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한때 작년 전에 보지 않았지만 영화에 파묘가 인기 많았다더라고요. 파묘에 유튜버 잘라서 보면 도깨비가 나타나고 엄청 저희가 전부 다 사람들이 보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귀신이 엄청 강한 존재라 생각하는.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은 사람을 절대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격을 하냐?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하냐면 거짓의 아비를 죽겠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 속입니다. 직접적으로 이거를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공격을 하냐? 자,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봅니다. 통치자들과 이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의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 이 말은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살아날 기미가 0%배, 0%. 이 사단을 무력화시켜서 드러내줘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셔야 됩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이기냐? 어떻게 공격을 하냐?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를 걱정거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혼자서. 그래서 감정과 느낌으로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쏟기 쉽습니다. 감정과 느낌이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말씀을 무조건 최우수로 삼아야 됩니다. 감정과 느낌으로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쏟게 됩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느낀 대로 모든 걸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것을 걱정거리와 그 어떤 문제를 내 마음에 딱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받아들임부터 해서 은혜의 흐름이 딱 막아버리게 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는지. 이걸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닫는다면 속을 리가 없습니다. 잠시 속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내 삶에 계속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흐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것을 내가 걱정을 살아가면 그 영역에 내가 내 걱정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은혜를 스스로 가로막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 죽겠다. 난리죠. 앞으로 힘들다. 앞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아까 전에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힘들다 죽겠다고 할 때 내가 딱 마음을 지키고 그 두려움과 그 근심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단 마귀는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할지도 그건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그 사단 마귀 입을 찢어버릴 수 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키고 근심을 받아들이지 말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을 지키지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 주신 그 어떤 마음들, 그걸 믿음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자,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은 진짜로 외워도 좋고 꼭 아는 게 좋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데 이 뽕나무들어서 뿌리가 뽑혀서 여기는 바다에 심겨져. 정확하게 번역하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말을 하게 되면, 말하다는 게 빠져 있습니다. 심겨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그대로 순종이 된다. 이거를 헬라어로 연구를 해보면 말하게 되면, 말하다는 이게 뭐냐면 불완전 시제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복되게 계속 말을 한다는 겁니다. 반복되게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복되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 한두 번 이야기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운데 그것이 뽕나무가 그렇게 순종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떤 걱정거리나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되 더 한 발 더 나가서 반복적으로 그걸 믿음을 선포합니다. 물가가 올라도 상관이 없다니까. 물가 오른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물가가 오르고 다 죽는다고 나도 힘들다. 그렇게 하고 반응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주님은 이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하라고 해답을 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와 간구라는데 그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함을 아래라 하면서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게 됩니다. 이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군대가 딱 지키는 겁니다. 엄청난 군대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이 감사의 고백. 그리고 걱정거리와 두려움을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는 것. 이 감사의 고백에 연기를 시작하면 믿음의 고백들. 그걸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킨다. 그러면 아까 전에 자문의 말씀 보면 물이 지킬 말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로마서 아까 14장 보면 그때 그 마음을 지킨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오니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더하게 된다. 다 책임지신다. 저희 말씀 또 준비하면서 새벽에 소파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우리 집에 이번 주에 제가 집에 쑥 있는 이 백설기가 주문시켰습니다. 10개짜리 18,000짜리인가 그게 먹고 싶어서 백설기를 준비했는데 제가 그 백설기를 보다가 보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조회했던 한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교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 수련을 갔다가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수련을 갔다가 애가 물에 빠져 익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애의 엄마 아빠가 교회에 수십 년 동안 섬겼던 중직자였어요. 직분자였는데 그 아들이 죽어놓으니까 그 교회를 2년 넘게 온갖 어지럽습니다. 그럴 만하죠.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교회가 2년 동안 그냥 쑥대밭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년이 지나 겨우 회개를 했는데 어느 날 또 초등학교 수련을 갔는데
아이가 또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가 또 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빠져 죽은 부모는 교회를 온 지가 1, 2년도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 아버지가, 이 죽은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감사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또 갑자기 새벽에 생각이 나요. 나는 진짜로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평강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제 마음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 생각하고, 성령께서 제게 이 자리에 리더십을 주셨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 귀를 여시고 들으십시오. 제 마음에 아주 단순한 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엄청 소중하게 여겨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걱정과 두려움으로 보내는 것은 이 생명을 하루로 갉아먹는 짓이다. 그 마음이 그냥 제 마음에 조용한 시간 가운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뭐 새벽 한 3시 반쯤 됐으니까 바깥에 뭐 차가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거 압니다. 주일 아침에 와서 잠 못 자고 와가지고 피곤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조용하게 독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든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어떤 세미한 음성을 하는지, 여러분 세상살이가 바쁘고 분주하면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눈앞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고 살면 물론 볼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독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 볼거리가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짓기가 얼마나 분주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걱정하면서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걱정을 마음에 허락하지 마라. 두려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고백하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넘치는 은혜가 될 겁니다. 절대로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주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계시고 지금 내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심령 안에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나는 종교 중에서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의 기독교를 선택한 그렇게 종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뭐 교회 비즈니스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앞에 집중해봐야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것에 대해 어떤 영역에 대해 내가 그것을 걱정거리를 허락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은혜가 막힌다. 돈 걱정하면 그 사람의 삶에 돈의 영역과 그 은혜가 흐름이 막히고 다른 뭐 자식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 자식의 그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은혜가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준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맞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교회도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성경에 뭐 예수님의 피로써 이 교회를 샀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도 책임지십니다. 그 은혜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살아가면 이 교회의 은혜가 막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을 허락을 하면 마음에 형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가르침의 기준으로 뭐가 인생이 잘 풀리겠습니까? 날마다 밤새도록 주야로 아침마다 걱정거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걱정거리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떤 그 영역에 걱정이 있으면 그걸 마음에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라가 네가 스스로 그거를 버리라 쳐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걷지 못한 한 남자를 만났을 때 성경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니 병든 사람한테 아니 낫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이 너 낫고자 38년 동안 아픈 사람한테 네 낫고 싶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에 대해서 38년 동안 걷지 못한 이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주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자기가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 아까 52장 2절 말씀처럼 자신이 스스로 목줄을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와서 칼로 내 목줄을 끊어주는 게 아니고 사단이 올 때 하나님 사단을 쫓아내주는 게 아니고 너에게 준 예수 이름의 근처로 사단을 쫓아내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줍니다. 오늘 이 동일하게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적용을 하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내 몫입니다. 내 몫. 하나님 탓이 아니고 내 몫이란 말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살기를 결단한 것이 내 몫이란 말입니다. 내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쉽게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싸워 나가는 게 이게 내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을 그래서 붙들 때에 성경이 말을 하는 바를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평강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샬롬. 세상에 전쟁이 나가 뭐 난리가 나가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역사 잘 알지 못해도 세상은 과거 수천 년부터 온갖 피투성이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갑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있겠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구름 타고 오실 그 순간이 있겠죠.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하는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조금 오래 기도해 볼까요? 찬양 한 곡 끝날 때까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쩌면 다 몇 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살아가면서 걱정거리도 있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은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옥나무를 향해서 바다의 신기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성공한 사람도 잠 못 자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데 좋은 차를 엄청난 벤틀리를 끌고 다니고 이래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 공허함 때문에 마약을 하고 여자와 온갖 쾌락에만 미쳐 살고 불안해합니다. 더 많은 걸 소유하는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이 샬롬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세상에 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어떤 근심과 두려움을 네가 허락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라. 너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뢰라.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라. 이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더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무런 효과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든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든지 기도합니다.